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절 작년과 다르게 모여서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어제는 너무 행복한 교회로서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은 새벽 기도 마치고 모여서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신주교회에 나가서 노반 전도를 하고 오후는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전도 콘서트를 열릴 수 있었습니다. 또 저녁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파워웨이브 또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사중에서 했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뒤에서 본사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서로 격려의 박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함성 목사님의 소개가 있었지만 이번 주 화요일 또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림현수 목사님 이 본당에 오십니다. 그리고 달복자 신학생 8명 정도 같이 오셔서 간증해 주신대요. 일본의 생명 말씀사 이노치노 고토바샤도 이렇게 다레오 와다시와 오스레요라는 책을 출판해 줬습니다. 내용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일본 교회에 정말 이런 사실을 알려줘야 되고 동교원들 그리스도 교회가 그 중간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화요일 시간 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북강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실을 믿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밖에 나가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신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번 크리스마스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주 전에 저희들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그 문제를 살펴보면서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결국은 남유다조차 바빌론 통해서 멸망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주시사 북이스라엘 리더들에게 남유다의 리더들에게 그리고 예배자들에게 조심하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리더들 그리고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오차노미즈에 그 크리스찬 센터라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5층에 선서코학 자료관이 있는데 거기에 블랙 오베리스크의 복제품이 있습니다. 사진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은 아시리아의 석탑인데 이것을 왜 귀하냐고 하면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엎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왕입니다. 아시리아가 만들었던 석탑인데 아시리아 왕에게 유대 왕이 이렇게 물 끓고 예배가 아니지만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세상적인 힘, 내가 볼 수 있는 힘만 의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리아의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알으면서도 중요한 시기에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 표적의 말씀을 2주 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인때에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네,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왜 그런 세상적이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표적만 그 아니야. 충분히 하늘의 표적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집중하고 있냐 없냐, 성경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결국은 멸망돼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중요한 말씀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바빌론, 그리고 놀랍게도 먼 그 돈바의 나라 같이 그 말씀을 가고 있었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제가 예화를 계속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마이크를 잊어버렸습니다. 지난주 2주 전에 촌바상 하나 있었는데 두 개로 북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가라앉아 버렸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빅크리라는 그 카메라 점이 오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자 했는데 남유다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북쪽의 그 형의 그 전파상은 와리바시 카메라, 결국은 아람이죠. 거기에 의지하면서 연합하려고 했습니다. 남전파사는 결국은 미크리 카메라에 가가지고 계약을 맺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미크리 카메라는 와리바시 카메라도 이 지역을 전체를 멸망하게 하는 거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미크리 카메라가 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 남유다에 가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은 미크리 카메라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중요한 거를 가르치겠다. 이제 앞으로 30년 동안 놀라운 세계의 변화가 올 것이다. 이 산품 가르쳐 주겠다. 이 산품은 독특한 전화기다. 그런 이름이 있어. 전화기? 이거 전화기지만 보통 전화기 아니다. 손이 없어. 그리고 건차로 영상으로 해외 어디라든지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갖고 있어. 그뿐만 아니야. 카메라도 있고 영상도 찍을 수 있고 신문, 영화, 뉴스도 다 볼 수 있어. 건차로 볼 수 있어. 근데 이 사장님이 아이고 전화기는 그냥 전화기지. 그럴 수 없잖아. 그렇게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를 알고 있었던 미크리 카메라도 아니고 와리바시 카메라도 아니고 그 정보를 알고 있었던 회사가 있었어요. 파인애플 컴퓨터예요. 파인애플 컴퓨터는 지금은 돈 버는 것이 아니고 벌써 20년 후, 50년 후 그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계속 연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파인애플 컴퓨터는 그 비밀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서 그러면 와리바시 카메라는 아람이고 미그리 카메라는 아시리아고 그러면 파인애플 컴퓨터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엄청나게 연구하는 나라였습니다. 별에 대해서도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그때 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연구했던 것이 지금은 나사가 연구하고 있는 그런 그 지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만큼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나라는 결국은 그 별을 보면서 그 정보를 알아내면서 정말 그렇게 능력이 있는 그런 리더가 오겠다. 그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남유다의 때가 왔을 때 사람을 보냈습니다. 무슨 말인지 말하고 모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은 그 부분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그는 유대인, 아시아 사람, 그리고 바빌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동방에서 박사들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점선 스르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턴 대학의 줄리아 스콧라는 그 교사님이 계시는데 중간 시대의 유대 세계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한국어도 있고 일본에서는 중간 시대에 대한 그 책은 많이 없는데 이것을 이노우에 목사님께서 번역해 주셨더라고요. 그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 연결시키는 그 중간 시대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문 목사님 시대부터 성경의 매교를 잡으라를 통해서 동교원리는 계속 배워왔습니다. 그 안에서 동방 박사가 있는데 이 동방 박사는 정말 사실은 누구인가? 이건 계속 연구의 포인트입니다. 그런 동방에서 학사들이 왔다고 했는데 나라의 왕 헤롯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 구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헤롯 왕은 이 말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터들었었겠습니다.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은 모두 불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깨물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헤롯 왕은 로마 제국의 밑에 있는 왕입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동방에서 박사들이 3명 아닌 거는 벌써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왔다고 해도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놀랄 수 있을까요? 왜 놀랐던 것인가요? 그냥 박사 와서 그 별이 움직였다. 그것만 듣고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거로 끝나겠죠. 하지만 로마 제국도 그 페르시아의 그 별에 대한 연구, 점선 스르사의 기술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는 벌써 엄청난 제국이고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사에 우리가 배우면서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이 길이 있는데 보통 길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물이 필요하고 그 시대에도 지금 시대에도 그 길은 엄청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부터 이스라엘까지 그 길을 지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년 전에 같이 그 길을 잡으려고 IS 이슬람 국이라는 그 그룹이 그 길을 잡으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페르시아부터 여기까지 오는 것은 그냥 소수의 학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것은 3명 말도 안 된다고, 박사들이 말도 안 된다고, 페르시아의 최고의 군대가 지켜주면서 아마 이스라엘에 갔을 것이다, 그런 연구를 발표하고 있는 박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어느 날 페르시아에서 군대를 가지면서, 경비대를 가지면서 최고의 리더들이 왔다고 하면 당연히 이스라엘은 놀랍겠죠.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이 왜 유대의 왕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헤롯 왕 놀라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유대 담 베들레헴이야. 너는 유대의 통치자가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도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네,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의 예언을 이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서 헤롯 왕은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내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간을 알아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내게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헤롯 왕은 이 왕에 대해서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내려고 했었던 그 사람을 나도 찾아야 내겠다. 찾아서 헤롯 왕은 경배할까요?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이해하려고, 사용하려고 하든 죽이려고 하든 좋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여러분의 예배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양해 줘서 고맙다. 그렇게 내가 목숨 걸면서 보냈던 예수를 한 사람에게 전해줘서 고맙다. 그런 대화를 아버지 하나님과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감사와 거룩함과 주님께 영광 드리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을까요? 헤롯 왕은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어도 인간적인 표적을 보면서도 마음의 기쁜 곳에 움직이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박사들은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던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튀듯이 기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을 하물며 황금과 유향과 무리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디르트시 기뻐했습니다. 디르트시 기뻐했습니다. 일본 말로는 코노우에나쿠 요로콘다. 정말 이 더 이상 기쁨이 없는 만큼 그분들의 마음이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정말 찾아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드려도 나는 아낌이 없는 만큼 나는 기쁨이 넘쳤다. 여러분, 그 하나의 표적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기쁨이 넘치고 계십니까? 반대로 그거는 그랬고 그래도 나는 이렇게 리스트가 있어.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일대일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도 행복하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 하나의 표적만으로 우리는 기쁨이 넘친다. 모든 것을 드려도 얼마나 어려운 길을 가도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그분 위해서 사역을 할 수 있으며 그분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며 나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 마음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 유대의 사람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라도 안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이 톰바의 박사는 누구죠? 왜 페르시아까지 갔죠? 주리아 스코트 박사님 그리고 이노우에 마코토 목사님, 저는 이노우에 마코토 목사님 찾아가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이노우에 마코토 목사님 저도 그렇고 주리아 스코트 교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생각나는 것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남유다에 있었던 다니엘은 바빌론이 와서 바빌론이 멸망됐고 다니엘은 어렸을 때 바빌론까지 갔죠. 근데 다니엘에서 보면 바빌론은 영원하지 않았었던 거죠. 페르시아가 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11장 우리가 큐티하면서도 어려운 그 구절 페르시아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다니엘은 페르시아에서 그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우코스 그것은 무슨 말이야?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세계에서 그런 것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그 시기가 엄청난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벌써 알아내는 거예요. 다니엘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벌써 바빌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다니엘은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었더라고요. 다니엘서 5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왕이던 시절에 그는 신들의 지혜와 같은 똑똑함과 통찰력과 지혜가 있다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왕의 아버지이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사람을 마법사, 주술사, 바벨론 점성술사, 점쟁이들 가운데 으뜸되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네, 바빌론의 최고의 왕, 그 왕이 그 사람을 다니엘이죠. 맙소사, 주술사, 바벨론 점성술사, 전쟁이들 가운데 으뜸튀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의상숭배를 하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의 신, 우리의 신들과 다르다. 다니엘은 특별한 영을 하나님 그의 신께서 받고 있다는 것을 바빌론의 최고의 능력자들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사 다니시면서 여러분의 아이들 학교에 보내시면서 여러분 일본 사람들한테 그런 소문을 받고 있습니까? 김사는, 박사는, 리사는, 류사는, 임사는 우리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지만 정말 지혜가 있다. 정말 그분들이 행동하는 것이 불교랑 신도랑 너무 다르다. 왜 아이들이 그럴까? 믿지 아니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기독교 많이 없는 곳에 가면 오히려 성령님의 그런 아름다움이 능력이 확실히 보이게 돼요. 왜냐고요? 안 믿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나중에 자녀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는 목사의 아들로서 일본에 태어났고 야마가타, 가와사키 지방에서 가와사키 전체 그리고 요코하마의 니시카나자와 중학교 갔는데 교회에 주일날 다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는 프레셔 속에서 우리 아이들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아이들과 우리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거예요. 종교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하나님은 일본 금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움직일 수 있습니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아이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죠. 10장 11장은 페르시아가 멸망시키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2장은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12장은 놀랍게도 그 다니엘은 그 페르시아 속에서 그분, 그 하나 그분을 예언하면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께서 오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예언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요한계시록이랑 연결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페르시아 왕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 나는 홀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거기 남아 있었는데 하늘 군대 우두머리 가운데 하나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오랜 후에 일어날 것이다. 이 환상은 오랜 후에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은 점성술사 통해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왕까지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 다니엘의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은 그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가 멸망되도도 계속 있었고 다니엘가 말했던 그 별 다니엘이 말했던 그 리더는 누구인가 그것을 계속 연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다. 그것을 당연히 그것을 이런 이유로 아니다라는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성경의 구절을 보면 어떻게 그 중간을 연결시킬 수 있냐 그것을 계속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죠. 혹시 이런 중간 시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계시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연구하시죠. 그래도 이 기본을 가지면서 마태복음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 중간에서도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먹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이들의 20년 후, 아이들의 정말 50년 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신 차리면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똑똑한 전화기,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규슈 지방의 어떤 제1교포 학생이 내가 위대한 사람 되겠다고 큰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의 최고의 그 기업은 일본 마크도날드 그거의 그 사장님이 후지타 덴라는 사장님이 전에도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비즈니스 감각을 배우면서 그 사람이 맥도날드를 일본에 가지고 온 사람이죠. 근데 이 규슈 집안 출신의 그 고등학생이 나는 비극 되겠다.
성공하겠다. 근데 고등학생이 버스를 타면서 동경까지 와가지고 후지타 사장님이랑 만나야겠다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고등학생이 그 맥도날드의 회장님이랑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본사의 앞에 기다리면서 후지타 사장님이 나오는 거 기다렸어요. 차를 탔어요. 차를 타면서 그 차를 막으면서 그 찬문을 두드리면서 사장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후지타 사장님 찬문을 열면서 너는 누구냐? 저는 그 주류방 출신의 누구누구입니다. 고등학생입니다. 앞으로 대학에 돌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후지타 사장님 컴퓨터를 배워 잔문을 닫고 가버렸습니다. 그 고등학생 그거 믿고 미국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대학 2학년 때 자기가 번역기를 만들었어요. 번역기를 샤프라는 회사에 팔면서 엄청난 돈을 대학 시절에 벌써 만들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일본에 와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누구죠? 다 아시죠? 손마사요시입니다. 소프트뱅크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벌써 30년 후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44절 읽겠습니다. 그때 위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을 들으라.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만큼의 가치를 발견했던 사람은 당연히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손마사요시 회장은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지금부터 30년 전에 돌아가서 똑같은 기회를 나같이 얻어도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 지금도 똑같다. 30년 후 바라보면서 30년 후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전신 차리면서 사는 사람이랑 안 사는 사람은 혹시 타임머신이 있어도 똑같은 결과를 낸다. 결국은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다이라 장로님의 납골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납골 예배 전에 한나 권사님이랑 이야기하면서 한나 권사님이 장로님의 그 침을 정의하면서 너무 놀라셨대요. 의상 선생님이시지만 책상 위에 QT 성경책, 교회에 대한 연구, CGN TV 성교에 대한 책 그것밖에 없었대요. 말씀의 중요성, 하늘나라에서 가는 것을 장로님은 준비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한나 권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사가 중요하지만 본사 위해서 본사하는 것인가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본사하는 것인가요?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본사하는 것인가요? 지금은 3살짜리 아이들이 30년 후 어떻게 되는지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본사하는 것인가요? 우리 마음이 다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그때 납골 예배를 드리면서 나 같은 죄이신 살이신 우리가 찬양했는데 일본 무덤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는 예배 그 무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느꼈습니다. 4절 이런 구절이죠.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를 찬양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때 위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을 들으라.
그래서 우리에게 한 표적만 주님께서 주셨다. 마지막에 그 말씀을 박사들이 받았던 그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받으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대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고귀함으로 일어나서 자기 양떼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안락하게 살게 될 것이니 이는 그의 위대함이 땅 끝까지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과 선교님밖에 모르십니다. 오늘 피곤해서 지치신 분들이 계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모르지만 여러분만 알고 계신 죄의 문제가 있지 않은지요? 자기의 힘으로는 그 습관을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녀 위해서, 가족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다니엘의 부모님을 생각하여 하십시오. 다니엘의 부모는 그 아이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지막에 승가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제빵하시는 그분 두려워하라고 다니엘의 부모는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선녀 하나님여, 이번 크리스마스 먼저 나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그분 하나만으로 바라보면서 돈바의 박사들이 기쁨이 넘쳤던 그 기쁨 저에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쓰면서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근희를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우리가 잘한 것이 있으면 그 성령 하나님이여 그것을 없애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기쁨이 넘치고 이 인생을 해처럼 아름다운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젯밤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바와웨브 학생들 진로에서 이제 겨울 되면서 고등학교, 대학 입시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교사들이, 교육자들이 깨워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더욱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돈바의 박사들은 세상의 지식이 아닌 그분을 찾아낼 수 있는 온천나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와웨브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바와웨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자들, 스태프들, 우리 부모들, 어른들을 더욱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그의
교육에서 지혜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다니엘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에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 임현수 목사님께서 오시지만 이번 크리스마스 더욱더 우리는 북한 위해서,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기, 이 기간 북한에 있는 현재 자매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계신 현재 자매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북한 땅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전쟁, 기근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를 위해서 함께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화요일 임현수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통교온 우리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이제 북한 땅에, 우크라이나 땅에, 아프리카에, 주님 동남아시아에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교회로서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집사님들이 일어나서 신학교에 가고, 집사님들이 목사가 되고, 집사님들이 선교사가 되고, 남미에, 아프리카에, 북한 땅에, 중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통교원들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다이라 장로님께서 남겨주시는 그런 비전 우리가 받고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선교사를 폐주를 할 수 있는, 선교사가 주님 여기서 태어날 수 있는 교회로서 주님이여 아름답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거기함으로 일어나서 자기 양떼를 먹일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니엘에게, don반 박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말씀, 2022년도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